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예, 오늘도 에스겔서 34장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목자와 양과 염소들을 심판하신다. 악한 목자와 양과 염소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방금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는 악한 목자들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목자는 그 양떼들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밤에 잠잘 때는 그 양떼들 가운데에서 잠을 잡니다. 이 같이 잠을 잘 때는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먼 지역으로 소위 말하는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초지를 찾아서 이제 이동할 때 그때 무슨 뭐 텐트를 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떼들 가운데에서 온기를 느끼면서 그 이제 차가운 광야에서의 밤을 지내는 겁니다. 또 필요한 양식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죽은 벗겨서 옷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죠. 양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고기를 내어주고 또 가죽을 내어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위하여서 좋은 풀밭을 찾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가를 찾는 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의 본래적인 그런 역할보다는 약탈자에 가깝습니다. 양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함에도 방치한다 그랬죠? 맑은 물로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목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목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당시에 살아가던 목자들은 이런 경우는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다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리했을 것이고요. 또 고관들도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히 통렬하게 꾸짖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보면요. 양떼 그 다음에 염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이 좋은 꼴을 먹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는다. 그리고 너희가 마시고 남은 그 맑은 물을 너희 발로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살진 양이 있고 야위어서 파리하게 말라가는 그런 양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것들은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미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양들 사이에, 염소들 사이에 이처럼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못 살게 만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보신 것대로 또 판단하시는 심판의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심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을 매듭지으시는 분명한 그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그 화평과 함께 26절에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3번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확신에 찬 그런 희망찬 미래가 또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악한 목자도 없고 악한 양과 염소들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3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파수꾼의 직임을 맡았지만 외치지 않는 파수꾼이 있는가 하면 외쳐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충직한 종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에 연결되어져서 충직한 목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과 염소들 사이에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또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양들은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요. 양떼들은 그 속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돌봐야 합니까? 목자된 자는 반드시 그 양떼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양들은 어떻습니까? 염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들 속에서 서로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도 목자와 같지 않습니다. 양들도 염소들도 다 뿔이 나서 들이다박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자로
부름을 받은 저 역시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는지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인 모든 교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각자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목요를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악한 목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양들과 염소들 사이에 서서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 저희의 부끄러움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날을 시작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내게 믿음 아니요. 내가 변화할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진심을 만나고 호흡 있는 모든 것 생명